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하나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밴쿠버에 영화가 들어갔는데 그 영화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다른 영화가 아니라 몽고 전쟁 때 그 활로서 적장을 물리치고 싸우는 그런 얘기의 최종 경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밴쿠버에서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서 나오는 좋은 영화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상영을 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참 좋았는데, 이 병기, 좋은 병장기를 가지고 있어야 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정말 싸움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병장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병장기를 가져야 되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의 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병장기가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체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를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사이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덕을 끼치며 또 빛을 낼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이 육의 사욕에 이끌려서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받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 무기가 날카롭고 정말 이 날쌘 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을 찌르고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어려서부터 드려진 자가 있어요.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아들을 구하게 되었고, 그 아들을 얻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러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꼭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아들을 얻게 하신다면 나는 이 아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서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고 제사장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기도를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줘서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서 야,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셨다 이렇게 즐겁고 기뻐서 그때만 감사하고 잊어버리는데, 이 한나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마침내 소원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이가 저희 집에도 우리 아름이 엄마 동생 자녀가, 그러니까 시엔나가 아주 이 1살 안 됐잖아요. 10개월 이렇게 됐다 봤는데 얼마나 눈에 선하게 이쁘게 놀다 갔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이제 걸을만 할 때 이 아이를 그냥 뛰어놓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 엘리 제사장에서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마치 나실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둔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와 멀게 하고 세상과 멀게 하고 머리도 깎지 않게 하면 이렇게 드려진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거룩하게 성문에서 성장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게 제사장으로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사용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준비되고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정말 제사장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준비되고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불러진 사람,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죄에서 탕감된 자는 그 용서함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그 죄는 사형에 마땅한 그 사형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인데 그 형벌을 주지 않고 내가 너의 죄를 탕감했다. 너는 오늘부터 살 수 있다. 자유한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거는 정말 구원이요. 그거는 정말 자기를 영원토록 이제 살려주는 옥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정말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지겠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물론 많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더 죄를 지겠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줘 주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 부담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데 내가 이거 가지고 짜증내면 뭐할까? 세상에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겠구나. 이 물결과 파도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것을 들으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전문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계시구나.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이 오고 나는 그 속에서 가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점점 더 큰 애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물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뭐를 주냐면 세례, 베티즘을 줘요. 베티즘이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 그럼 물속에 잠겨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잠기면 숨을 오래 못 쉬기 때문에 거기서 죽게 돼요.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그 뜻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늘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육정과 세상적인 모든 비전과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요 엄마가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니까 세례 꼭 받아야 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19년 동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매일 반복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정원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누군가가 기도하면 은혜 받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응답의 때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세례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못 받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는 묶임을 받기 때문에 나는 묶임을 받기 싫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했던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자기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을 때 기독교 진리를 학문화시켜서 알기 쉽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을 학문적으로 풀어서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이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 나왔으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음과 되어라.
바울 선생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너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를 믿었던 내가 믿는 내가 과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하면 이것은 안 되고 점점 변화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첫째는 죽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새 일이 시작되고 죽을 때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살 수 있어요. 살고자 하면 우리가 죽게 되고 힘들고 지치는데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면 소망이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고 쌀이 터요. 여기 콘크리트 앞에도 다 죽은 거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금만 흙만 있으면요 그 먼지 사이로 풀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풀들을 이렇게 잘라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 단장되고 예쁘게 되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는 월요일 날부터 부흥성회가 있으니까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저 원래 이 전교회가 쓰던 캐비넷 웰컴 데스크가 있는데 그 밑에는 콘크리트가 아주 하얗게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카펫도 덮어놨잖아요. 근데 그 밑에를 아주 이쁜 타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까는 작업을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까지를 하고 아주 이렇게 피곤해서 가셨는데 앞에가 정리가 안 돼서 들어올 때는 약간 어수선할 거예요. 그리고 부엌도 정리가 안 됐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아니 인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지금 베스트셀러가 계속해서 성경책인데 나도 그 성경책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아보자. 사람의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도 되어 있고 혼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어 있다는데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하여 살기에 급급한데 나는 내 혼을 위하여 살자. 이런 사람들은 철학을 갖고 학문을 갖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활 그래 영의 세계가 있다는데 깜깜한 가운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느끼고 무서워서 떨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둠의 영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둠의 영은 잘 느끼는데 하나님의 영은 못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고 말씀해서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가 오염이 되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피가 깨끗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시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장사된 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사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게 되셨다.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죽는다 사망 죽음이라는 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죽음 거기서 끝난다고 보면 허무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 따라서 우리는 장사된 바 되었지만 이제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새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새 생명 가진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 큰 은혜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더 깊이 짓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은혜가 나를 이끌어주고 은혜가 나를 끌어주는 이런 삶이 되어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는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영향을 받기도 하고 책에 영향력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받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돌려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많은 분들이요 죽을 그런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한나처럼 그 삶을 그 자녀를 얻은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결단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영향을 받고 은혜에 이끌림 받는 것보다는 자기 연민이나 의롭지 못한 분노의 뿌리를 둔 채 불평 속에 살아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불평과 불만을 빨리 해소하고 떨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런 은혜를 받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고 금방 다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내 마음이 희열이 있고 내 마음이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고 주님의 전에 와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뭐냐면 해주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내주신 것도 감사, 오늘 성전 주신 것도 감사, 성도님들에게 오신 것도 감사 하는데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가 축복이요, 감사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 주는 거 가지고 그게 뭐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가 클레임하는 것이 그게 부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풍성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클레임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지었고 너는 내가 만들었고 오늘날 내가 너를 지었느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클레임할 때 우리는 그 품에서 인정하면 돼요. 주님의 클레임을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나는 너무 행복해요 하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의 싸움, 의의 병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의의 병기, 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천국에도 물론 가보고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 다 살펴봤는데 또 마귀 사탄의 소굴까지 가봤어요. 사탄의 소굴까지 가봤는데 사탄이 사람들에게 뺏어온 좋은 것들을 다 뭐 트로피 진열장에다 이게 다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랑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정말 봉사하는 그런 열심, 또 열정, 뭐 이 거룩한 생활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사단이 다 뺏어갔어요. 어떤 거는 패스트푸드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패스트푸드는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자유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뺏겨버려서 다 사단이 가서 자기 보험하는데 사단이 꽁꽁 다 뭐 자기 세계인데도 다른 사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주 깊이 감춰놨어. 그 감춰놓은 곳이 있는데 그 깊은 곳에는 거룩이라는 깃발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깃발을 빼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도망 나오는데 이제 깼다는 거죠. 왜 사단이 거룩이라는 그 깃발을 제일 뒤에 깊은 곳에다 숨겨놨을까? 이게 의의 병기, 거룩의 의의 병기인데 이 병기를 우리가 뺏겨버리면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모든 은혜를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통로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지체가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달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로부터 새로운 생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의 병기를 갖게 되는데 의의 병기는 내 몸과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권능을 받는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수종교회는 영을 깨우는 그런 이런 영성 학교를 하면서 이제 성령 운동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의 부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대가 되셔서 하나님의 깃발을 있는 곳에서 여호와 내시 여호와의 성리를 성취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분이 뭔가 있구나 하면서 발견한 것이 저분은 의의 병기야 거룩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기를 소원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갈망하라. 목마른 것이 물을 찾게 되는 근원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고 하는 그 갈망함 그 자체 그 마음이 은혜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는 보통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정말 이제 걸어보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한 1000번, 10,000번은 넘어져야 제대로 걷고 이제 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주님의 영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너희를 이제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곳까지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더 깊은 의문, 더 깊은 생각을 갖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된 바로서 이제 장사되어 죽은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는 하나님 내 몸과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 불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소멸케 하는데 우리의 죄악성과 죄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태우는 것이요 죽은 거예요. 다 태우면요 경륜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다 태워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보면 불난 장소 그게 더 잘 된다고 불난 장소를 사는데 중국 사람 특별히 그런데 이 캐나다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불난 장소가 잘 돼요. 근데 불난집 여러분이 불난집 되면 여러분들이 잘 돼요. 할렐루야. 나는 제발 나에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내게 태워서 하나님 나를 풀어서 거룩한 홀리 파이어 거룩한 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불길이 솟아오를지어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영광의 불이 솟아오르는데 이것은 홀리 파이어가 일어났다는데 이 홀리 파이어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옛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새 이름을 주세요. 야곱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고 너는 이제 승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아났는데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의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장사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가 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드리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세례도 받고 구원함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세례 베푸는 그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마음에 기쁨이 없고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7배나 더해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거룩한 영이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